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다영 아고님, 네, 못 오셨어요? 네. 지미수 아고님, 네. 네, 신현종 아고님 오셨죠? 네. 그다음에 김성섭 아고님 못 오셨어요? 네. 이종숙 아고님,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오늘도 함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소명의 일들,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회학에 대한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직책은 다른 일반적인 직책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부르시고 맡겨주신 거라면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로 오랜 시간에 걸친 빈틈없는 준비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훈련보다는 우리는 자꾸 과정이라는 것들만 생각해요. 그냥 과정을 밟아서 신학교만 졸업하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통해서 이제 전도사로 아니면 또 목사로 이렇게 그냥 안수만 받아서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준비가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의사셨어요. 의사로 인턴을 하면서 레지던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로 오시는 거예요. 시간을 병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빼서 그 시간만큼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실습을 나간 거예요. 저희가 목회 실습으로 해서 교회들 이렇게 교회들을 좀 둘러보고 또 선배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프로그램도 갖고 그리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앉아서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신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을 하는데, 근데 질문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 손을 들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요즘 목회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목회 자리에 갑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하나가 손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제 목회를 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하는데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이래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커넥션을 선후배랑 가져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그 분이 막 울분에 차가지고 손을 들고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발언을 하냐면, 나는 의사로 내가 지금 그 일들을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그런데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인데, 그런데 목회자가 무슨 직업이냐? 목회자가 영혼들을 돌보는 직업 아니냐? 그런데 영혼들을 돌보는 세상에 다시 말하면 영혼의 의사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후배랑 연결이 잘 돼서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이러면서 무슨 세상적인 무슨 세상의 회사 아니면 무슨 직급 이런 것들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손을 들고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분이 영한선 목사님이라고 동성애자들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거에서 가장 앞장서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그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을 하세요. 요양병원을 하면서 요양병원 원목과 그 다음에 요양병원 원장과 그거를 같이 겸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감리교회에서는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못 받으셨어요. 독립교단 가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교를 같이 나와서 그분은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동성애하고도 또 이렇게 자꾸 대립해서 싸우게 된 이유도 뭐냐면, 노인 요양병원을 하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암병 걸리거나 또 뭐 마지막 막 정말 죽음을 앞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호스피스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에이즈 걸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에이즈를 왜 걸렸나 봤더니 동성애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시작하고 성경적으로도 동성애가 맞지 않으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게. 얼마나 대립해서 싸우게 되냐면 매일같이 협박 문자가 온대. 네 아내, 네 자식 죽이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아이들하고 아내를 외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그 병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런 제 전설 앞에서 그런 것들을 싸우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의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가정만 밟으면 여기만 나오면 자꾸 우리가 우리에게 일들 속에서 자꾸만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접근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 출발하기 전부터 자질이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은요 더 쉽게 주님이 쓰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질이 안 좋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안 쓰세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려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쓰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데려다가요 지지고 못 가요. 더한 사람 라반에게, 삼촌에게 보내서 더 뒤통수 맞게 해요. 그래서 고쳐가시는 거예요. 고쳐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약복강가에서 엎드리는 야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딸 디나가 이 세겜에서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아들들이요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동생이 그런 일 당했으니까 화가 나니까 속여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변 국가들이 다 야곱 가족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바로 기억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말씀해 보면 준비하고 올라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올라가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 그 다음에 세상적인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다 거기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만드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축복기도는요 야곱이요 형 속에서 탁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만드셔야 하니까. 자질을 변화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자질이라는 게 중요해요. 목회자가요 자질이 참 좋으면 목회일들 속에 하나님 쓰시기 좋아요. 근데 자질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을 보면서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서 세우시지 라는 것들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 출신,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과 출신이라 이 문과적인 거에 너무 안 맞아요. 잘. 이 막 설명을 해가지고 막 논술을 해가지고 쓰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A 플러스 B는 C, 이게 제일 저한테는 간단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신학은요 그게 아니에요. A 플러스 B는 뭐 A 다실 수도 있고 B 다실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 근데 왜 A 다신지, 왜 B 다신지, 왜 C 다신지 그걸 설명하고 논증하는 게 문과에서 하는 신학적인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 한 문제 두 문제 주고 A3 용지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막 3장씩 나눠줘요. 쓰래요. 딴 사람들 보니까 막 빽빽하게 뒤도 막 쓰고 그러는 거예요. 저 한 장, 앞에만 한 장 다 쓰면 쓸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하면서도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보면.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전해야 하고 그 일들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부족한 게 한두 그게 아닌 거죠. 오죽하면 제가 전도사 때는 맨날 죽순 날이 많았어요.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나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이거는 죽이 아니라 완전히 무울다. 무울가서 누구도 입도 대기듯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설교를 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못 내려가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빨리 왜 다 성도님들 가게 해주세요. 빨리 그리고 내려가게 가게 해주세요. 근데 또 끝까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려가면 또 그래도 격려해 주신다고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뭘 은혜를 끼쳤겠어요. 죽을 써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내가요 집에 가면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도사인데 그거밖에 못하냐. 준비 좀 철저히 해라. 그렇게 해라. 막 하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 설교 쓰는 게 두려웠어요. 목사님이 어디 출타를 하면 한 전도사 자네가 오늘 수요 예배 설교에 이렇게 하면 그게 두려웠어요. 저녁 예배 내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어디 나가야 되니까 저녁 예배 네가 설교해 그러면 그게 두려웠어요. 또 뭔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나 딴에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막상 서보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고 그들 속에 아직은 그릇이 작은 그릇이니 뭐 담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도 보면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했던 설교들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1년은 본교회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맡고 그다음에 어린이 부서 맡고 하면서 이제 그것들에서 거기서 신학생으로 이제 봉사를 하다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로 파송이 나가.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저보고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고 이제 파송 전도사로 나갈 거니까 잘 준비해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설교문을 지금도 읽어보면요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쥐구멍에. 그리고 기억나는 건 내가 뭘 설교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소리만 빽빽 질렀던 거 설교에서 입도 또 막 얼마나 막 그냥 입이 쩍쩍 늘러붙는지 말도요 막 그냥 쩍쩍 갈라지는 소리로 소리만 빽빽 질렀던 거 그거만 기억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하나님 많이 원숙하게 만들어 가셨구나.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세워가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훈련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질적인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훈련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자질에 관해 스스로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게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일은요 먼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가 돼야지. 목수가 그러거든요. 불편한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 없으니까.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뒤편에 보면 대나무가 막 대나무밭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이제 교회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나뭇잎이 계속 떨어져서 뒤에 이 교회 뒤편으로 이제 물이 흘러서 내려가야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거기 그 하수구 쪽이. 그게 안 되겠어서 내가 그래 저 잘라야 되겠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초기 있잖아요. 예초기 철 예초기를 가지고 장화 신고 뒤로 갔어요. 나무들을 다 자르는데 대나무도 그걸로 자를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죠, 제가. 근데 얼마나 힘든지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 10번을 쳐야 대나무 하나가 넘어가요. 그래서 한 5, 6개를 이제 쳐냈어요. 쳐냈는데 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해야지 하고 말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예초기에 그 철 이렇게 돼서 자르게끔 예초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톱날을 다룰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했다면 내가 이 용도 속에 대나무 잘라야지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장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톱날로 바꾼 다음에 올라갔으면 쉽게 쳐가지고 힘들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장비를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쳐내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딘 걸 갖고 10번씩 막 그냥 돌려가면서 쳐서 넘어뜨리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에 잘라내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무뎌요. 우리는 장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들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고, 또한 우리를 통해 만나게 되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목회자의 자질 준비가 참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12번째 물음을 보면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뭐냐? 자질적인 것들 속에 다 갖추면 좋겠죠. 그런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뭘까? 목회자는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본질적인 모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준비되고 그렇게 목회자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질을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데 목회자가 자질을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 목회자의 이 자질을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되도록 부르셨다는 단순한 생각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질이라도 갖추고자 하는 목회자의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만들어 가시긴 하겠지만 내가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가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을요 우리가 내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요 독실한 신앙, 또 내적 인격의 개발, 일반적인 교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학습, 그리고 적당한 감정과 태도의 개발 등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교양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학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청년들은 어느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을 읽지 않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학교도 종이책이 없어지고 다 패드를 줘가지고 패드로 책을 본대요. 이제 그렇게 보게 한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요 아날로그적인 학습이요 가장 몸에 잘 익어요. 그 책을 읽는 것조차도요 종이를 넘기고 내가 이 일들 속에 하나하나 하는 일들 이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시험 공부할 때도 막 깜지 하잖아요, 깜지. 그게 뭐예요? 깜지 한다. 제 딸에게 그러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
빽빽하게 좀 써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쓴다고 이게 외워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쓰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남게 하는, 몸으로 습득을 하게 하는 이 연산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축구를 오래 했던 사람이 한참 축구를 쉬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축구공을 보고 야 나 축구한 지 오래됐는데 이게 될까 그래요. 근데 공을 잡으면 어떤 줄 아세요? 옛날 게 나와요. 뭐냐, 몸으로 익숙하게 이렇게 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읽고 쓰지도 않아요. 쓰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읽고 쓰고가 사람에게 하여금 지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읽고 쓰기가 예전부터 우리는 항상 책에 보면 국어책은 읽고 쓰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읽고 이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글들이 잊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제 특히 우리나라 지금 한문이 이제는 뭐 필수 과목들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문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문을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냥 말들도요 한문이 들어간 게 참 많아요. 성경도요 한문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저희 아이들한테요 예배드리면서 물어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한다고 하는데 외식하는 게 뭐야 여원아 물어봤더니 나가서 사 먹었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들이 듣는 건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사 먹는 게 외식이에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 요즘 TV에 이제 그 코미디 방송 SNL인가 거기에 뭐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청년 보고 이제 나이 지긋한 분이 여기가 우리의 시발점이 되는구나. 그랬더니 청년이 왜 저한테 욕하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수학 문제도요 옛날에는 뭐 A 플러스 B는 이렇게 수학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요 그거를 국어적인 것들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산을 누가 올라가는데 뭐 몇십 킬로를 올라가면 누구는 또 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얘보다 얼마큼을 또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읽고 이해를 해서 수학식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좀 알려줘 하고 가져왔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면서 수학적인 그 문제를 내는 그게 참 어렵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학력도 떨어져요. 이전보다. 그게 많이 학력도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지고 그거를 보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그런 이런 개발적인 것들 속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의 학습들이 이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아는 것만 줄줄줄줄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질을 준비하는 문제는요 몇 가지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자질을 준비하는 걸 의미해요. 다 연결돼 있고 다 글들로 쓰임받게 해야 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질을 준비해야 하냐? 첫 번째, 신앙 및 신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학을 하는 거 중요해요. 신학이 모든 걸 대변해 주진 않아요. 때로는 신학이 신앙을 갉아먹기도 해요. 신학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고적인 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만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만을 하려고 하는 폐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만 가지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뒷받침할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일들 속에서 신학,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신학적인 자질적인 건 참 많아요. 똑똑해요. 근데 신앙적인 자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심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양심에 대한 것들이 끼워져 있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이냐?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누구보다도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한테 항상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제일 좋은 성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성도가 돼서 다른 성도들을 끌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목회자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자질, 신학적인 자질, 이것을 소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신앙 및 신앙적인 자질의 훈련. 왜냐하면 목회자의 생활과 사역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생명력과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지적으로 훌륭하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지식이 있을지라도 목회의 성공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영적 교제의 깊이와 친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목회자의 민감성, 곧 목회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로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아무도 없어. 너랑 나랑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옷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두고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벗어둔 옷 때문에 어떻게 해서 누명을 쓰게 됐죠. 이 요셉의 옷을 봐라. 나를 겁탈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런데 요셉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적인 면면에 탁월하기 위해서는 학문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얼마나 훈련되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주님에 의해 그에게 제공된 영적인 능력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육의 제1의 요소는 바로 영적 헌신에 있어요. 그리고 영적 헌신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훈련에 의해서만 유효합니다. 즉 기도생활, 규칙적인 말씀의 묵상, 성경 지식을 생활의 위기에 연관시키는 일,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가르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성시, 현대 경건서적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영감을 이끌어내는 것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민감성이거든요. 영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던 일, 갈멜산에서 그걸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그 일들이 한 예로 거기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먼저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오전과 한낮 동안 그들이 행하게 하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백성들부터 모아요. 말씀해 보면 백성들부터 모으고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수리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무너져 있으면,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제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이전부터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일부터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 그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요, 교회에서 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부터 불러 모으지 않아요. 뭐부터 하죠? 제단부터 장식부터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빨리 오세요, 우리 예배 드려요 하고 그때서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제단에 이 소재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게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을 모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모아요?
수리할 때부터 모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하고선 사람들이 모여서 다 쳐다보고 있을 때 뭐 하냐면 그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리를 치면.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우, 준비 좀 하고 부르지. 아,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지금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보았을 때 하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재단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봐라. 너희들이 이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단을 쌓고 물 12통, 나무를 올리고 재물을 올리고 물 12통을 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 보여주세요. 기도하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핥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밥을 먹는데 앞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엘리야가 물 12통 불 때 그거 하나님이 시키신 걸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라 마라라는 게 써있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엘리야를 통해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불이 내리지 않을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12통 벌써 퍼포먼스, 여기 가서 요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퍼포먼스 부리려고 했다면 불은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 영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라고 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엘리야가 가졌던 그것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만큼 엘리야가 영감이 컸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엘리야가 가졌던 겉옷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고 또한 엘리사를 부를 때도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을. 그 겉옷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엘리야에게는 이 엘리야의 겉옷. 근데 그것이 그에게 엘리사에게 떨어졌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처럼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영감이 있었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소리로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 일들 속에 하나님 보여주시게 하시지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영감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훈련하는 바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영감, 바로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그의 생활과 사역 가운데 항상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자질의 훈련, 또 생활의 모든 면,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생애의 영적인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내가 그냥 신학교 잠깐 나오는 거, 거기서 그냥 신학 공부 잠깐 해서 이게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회자가 영적인 이런 경건 생활을 위해 자신의 적합한 구체적인 훈련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목회자가 기초적인 교리를 확립하고 그걸 자신의 신앙으로 내면해야 하는데 어떤 그걸 가장 기초적인 걸로 붙들어야 할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될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경건하게 그 일들이 주님 앞에 체험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화합한 사람이어야 해요. 어떤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고 교역의 직분을 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자기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들로 간다면 오히려 내가 목회자로서 이게 맞지 않지 않나? 이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욕심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목사가 뭔가 대단한 뭔가를 명예를 얻는 듯하게,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신학교 나와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들 계세요.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학력이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대학교긴 하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 신학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요, 다른 대학교에서도요, 그러니까 제쳐놓는 거예요, 제쳐놓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고졸로 봐요, 그냥 고졸. 고졸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직장에서 뭘 내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대학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를 하지 않고, 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또 일들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라면 멈추는 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주님 뜻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이 목회자의 가치관과 동기를 포함해서 인간 생활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총괄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소망 갖는다는 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예수님을 참 믿어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저희 딸아이가 토요일 날 그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큰아이가 저한테 질문, 아빠, 천국에 올라가면, 아니, 이 세상이 다 보여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못 올라갔다 와서 잘 모르겠어. 그랬어요. 갔다 와봤어야 뭘 얘기를 해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 속에 아이한테 그걸 설명했어요. 모르겠어. 아직 아빠는 천국에 갔다 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일들, 이제,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 그럼 그때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그랬더니, 지금이요? 그러는 거예요. 봐봐. 전쟁이 일어나고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일들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아직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일들이 이제 되어지지 않지만 근데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그 얘기를 설명하니까 아이가 막 큰일 났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반 대환란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긴 자가 천년왕국을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마귀를 또 풀어놔서 시험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줬어요. 큰아이한테. 그랬더니 너무 고대돼요. 천국까지 가는 길이. 그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치.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켜야 되고 끝까지 견딘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이제 천국에 가고 그래. 그랬더니 그게 제일 쉽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일 쉬워.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야. 아이한테 그랬어요. 며칠 전에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김수미 씨도 신앙인이었거든요. 75세인가 4세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금방 돌아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본인도 내가 하늘나라 갈지 알았겠냐고요. 보면 우리는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거예요. 오늘을 잘 지키면요 7년 대환란이 오든 어떻게 오든 견뎌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냥 너무 큰 것만 앞에 일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만 잘 버티면 돼요.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걸 설명하니까 아이가 나는 쉬운 길로 가야 되겠다.
제가 잘 믿어야 돼, 너. 잘 믿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삐끗했는데 하늘 날아간다면 어떡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정말 그걸 나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확신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과 구원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걸 굳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만약 목회자가 절대적이신 하나님 주권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의 목회는 확실한 기초를 가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하려는 목회가 될 때가 많아요. 목회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도덕적이고 영적인 절대적인 표준을 설정해 주셨어요. 모든 일상적인 인간의 행동들은 이 표준 앞에 서게 될 때 악한 상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두려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을 듣고 물고기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무릎 꿇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 앞에 내가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주님 앞에 같이 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의 이 연약함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세 가지 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는 가운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을 행하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죠. 바로 읽는 것. 뭘 읽어요?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권하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로 일어난다. 행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권고 형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수세기를 통해 신학계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 그래서 저도 한참 신학교 다닐 때 막 유행하던 게 뭐냐면요, 역사적 예수, 이거에 대해서 막 책도 나오고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칫 이 인격,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요. 이거 부정하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어느 한 것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전에 신비주의, 이 영지주의가 말했던 건요, 자꾸 하나님에만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무의미해져요. 왜냐? 영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육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당하셨고요. 성경을 보면요, 똑같이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어요. 피곤해하셨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막 배 타고선 갈릴리 바닷가 건너가는데 막 큰 파도가 오는데도 뱃머리에서 주무셨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단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 정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 꼭 붙드셔서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학을 꼭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유기적인 완전 축자 영감에 대한 확신. 뭐냐? 축자 영감이 뭐죠? 밑에 한번 볼까요? 완전 축자 영감. 성경에 쓰여진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요, 뭐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로 나뉘는데, 기계적 영감설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자들을 기계적으로 그냥 쓰게 하는 거, 컴퓨터가 우리가 타자 치듯이 그렇게 쓰게 했다라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기적 영감설은 이제 그 일지를 따라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들어 쓰셔서 이렇게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개성과 일들을 따라서 또 쓰여지기도 했다라고 보는 게 축자설 영감설이에요. 어찌되었던 중요한 건요, 이것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성경도 다른 소설책과 다름없는 그런 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중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읽는 게 잠언이나 그런 쪽을, 전도서 이런 쪽을 많이 읽어요. 왜냐? 거기에는 유익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돌을 닦는데 유익한 말들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인터넷 그런 걸 보면, 그 스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그 강의를 하다가 누군가가 물어봐요. 자기 엄마가, 이제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디야, 거기서 뭐라고 하죠?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극락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했지? 천국은 이렇게 그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엄마가 거기 있다고 믿으면 거기 엄마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 스님 이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진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냐면 그게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은 것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좋은 거. 이단하고 별말 다른 게 없어요. 이단들도요 자기들 좋은 것만 갖다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요 옛날 강호동이요 한참 뭐에 꽂혔었냐면 사자성어나 좋은 이런 명언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방송 중에 막 그걸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오는 거예요. 읽어와서. 그래서 막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여기에 딱 맞는 얘기다 이런 것처럼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충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요. 더 많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동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들 이야기를 껴맞춰 넣으려고 가져다 쓰는 지식밖에 되지 않으니까. 목회자는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거, 내 생각을 이 성경의 말로 껴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식이 되면요. 망해요. 주시는 영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는 조명, 이게 우리가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정말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 말씀을 적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목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믿음의 책이에요. 믿게 하기 위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뭐고 그것을 전하는 이유도 뭐냐? 예수를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영감의 은혜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설교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다섯 번째, 목회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볼 수 있는데 목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구속을 감사하게 하고 주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며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걸 중심 과제로 삼아.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기 위해 목회자가 갖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성도들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이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소망. 중심 과제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목회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몇 가지는 목회자가 목회 대상인 인간에 대해 가져야 할 지식이에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냥 저런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는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가치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가치는요, 훼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화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이거 가지고 싶은 분 계세요? 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지고 싶어요. 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막 구겨버려요. 그리고 바닥에 놓고 막 발로 밟아요. 똥도 묻혀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지만 손은 안 내려요. 사람들이. 똥이 묻어도 다 가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똥 묻었다고 10만 원짜리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거 은행에 갖다 주면 다시 잘 바꿔줘요. 가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이라는 가치는요, 훼손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우리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회복시켜야 할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셔야 할 사람.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긍휼하게 보는 거. 때로는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막 그래요.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자 분이 계셨어요.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자. 그분이요. 정말 이렇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도 가본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나가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나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사다가 교회 앞에서 술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부인 예배 드리고 나오면 술 취해가지고 다시 데려가고. 교회만 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가 돼서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선 남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아내 집사님 그런 거예요. 남편이 처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데 가서도 예배를 못 드렸는데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나오시고 때로는 부인 집사님 막 금요기도에도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이 돼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기도도 시켰어요. 이제 대표기도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대표기도 준비하셔서 이렇게 써서 대표기도 하시면 돼요. 하고 그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또 그 가정을 전도한 집사님들가 막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를 대표기도로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들 다른 교회 가라고 쫓아내래요. 자기들이 전도해오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인만 전도했지 남편까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친구거든요. 자기 친구예요. 그 여자 집사님 친구예요. 고향 친구. 부인만 전도했지 남편도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오는 걸 보고 다른 교회를 보내래요. 그분들께 그랬어요. 아니 저분들 다른 교회 가라고 하면 어디서 받아주시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집사님들 이분들이 그러는데 어느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딸은요 자폐예요. 자폐. 아들은 괜찮은데 딸은 자폐예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원래 이제 무주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딸이 어린 부서를 이제 데려다 놨더니 거기서 홀대받는 거예요. 뭐 저쪽에다 혼자 있게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막 이런 프로그램 갖고 그러니까 뭐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돼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나오시게 돼서 교회를 못 정하고 그러고 있었을 찰나에 저희 교회 전도가 돼서 온 거죠. 그 남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안 내쫓으면 우리가 나가겠대요. 그 뭐라고 해요? 아니 이분들 어디로 내쫓습니까? 이분들이 나가면 이분들 어디에서 정착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 더 붙들고 가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자기들끼리 막 그랬는지 나중에는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다시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은 막 계속 돌아다녀요. 교회를 여기 갔다가 적응 못하고 저기 갔다 적응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요. 지금도 저희 카페에 이제 가끔 커피 마시러 오시는데 어제 정해서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부인 집사님도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아프다고 못 나가고 그러고 있고 남편 집사님은 그냥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됩니까?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잘 따라오다가도 금요기대에 왔는데 안수기도를 해주거든요. 안수기도를 해주러 딱 갔는데 술 냄새가 팍팍 나는 거예요. 부인이 금요기도에 가자 그랬더니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럼 나 술 한 병만 사주면 갈게 그래. 술 한 병 사줘서 꼴락꼴락꼴락꼴락 먹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기에. 아니 이분이 좀 끊어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다 몸을 망가뜨려대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술 먹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또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좀 끝나고 먹든지 아니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긍휼하게 보시. 그래 이분이 그래도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안 좋아지셔서 못 나오시다가 겨울 지나고 나면 봄에 되면 나갈게요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요. 목회자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긍휼하게 보는 눈이 생겨요. 둘째,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하였다는 사실. 이 타락으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요.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 악한 것과 대적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가정에 자꾸 저렇게 만드는 악한 것 물리쳐 주세요 하고 그걸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미워져요. 또 저렇게 막 딴지 걸고 또 저렇게 하고 막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뭘 인정하냐? 사람은 죄를 지고 그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배워 알 수 있도록 지적인 요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선이 없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영광스러운 소망을 지니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해요? 친구 나다나엘한테 지식적인 것도 안 돼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런 말 읽어본 지식적으로도 빌립은 안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언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또 기도와 이런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얘기해도 내가 만났다 하는데 도통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빌립이? 와봐라. 네가 가서 만나봐라.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전도법이에요. 가서 한번 만나봐. 가서 한번 우리 예배 드려보자. 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나보자. 가봐. 네가 한번 와서 그렇게 만나봐. 그게 가장 좋은 전도법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들을 통해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하심으로 창조되고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요. 새롭게.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 저희 교회에 이제 법무사이신 권사님이 계세요. 남자 권사님이. 그분이 원래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장로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그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로 옮겨오시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내 자식이 다 죽을 것 같다. 영적으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이게 그것들이 이제 할 수 없고, 남편은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그냥 교회를 학교인 줄 알아요. 안 빠지고 잘 출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도장만 찍어요. 출석 도장만. 그래서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맨날 가면 교회에서 졸고 말씀 들으면서 졸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를 하지만, 그런데 신앙적인 일들, 영적인 일을 체험이 없이 그냥 또 법무사시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게 항상 이 법적인 것들은 뭐예요? 이 딱 눈에 보여야 하고 확실해야 되고 이런 아주 지적인 게 강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옮겨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맺음을 맺고 오십시오. 그럼 저희에서 교회 등록을 받겠습니다. 그냥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거기가 1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큰 교회인데 거기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교회에서 한 번도 읍내에서 읍내로 옮겨간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나 이래서 옮겨간 성도는 있는데 읍내 안에서 다른 읍내 교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읍내 안에 있는 교회로 옮겨간 성도가 처음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 나오셔가지고도 힘들었어요. 거기 교회 성도들이요 다 무시하고 인사도 안 받더래요. 인사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목사님도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오면서도 어찌되어도 목회자는 참 힘들어요. 성도가 나간다고 하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면 어찌되었던 그냥 기도해주고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 게 상처가 됐대요. 저는 이제 저희도 오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오셨다 가셨던 분들. 어찌되었든 그러면 저는 나가신다고 하면 기도해드려요. 제가 집사님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제 앞길을 위해서 제가 기도 잠깐 해드려도 될까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마무리를 져요. 어찌됐든. 왜냐? 막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일들 가운데 행하셨다면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일들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가정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일 것 같아서. 근데 쉽지가 않아요. 나간다고 하는 사람, 이게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남편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누구냐면 아들이 놀래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이제 상해평지에 아빠 새벽 기도 나와 그랬더니 아빠가요? 아빠가 새벽 기도 나와요? 그래요. 수요 예배도 나와요. 수요 예배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식이 볼 때 아빠는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이들 통해 바꿔가시는 거예요.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 1호 권사님이세요. 남자 1호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서 지금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어제도 대신방을 하면서 같이 이제 속회이기 때문에 구역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인도자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 하나님은 참 공평하셨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천국과 지옥을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고, 공평하게 다 보여주면,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구나. 야, 이렇게,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이거 알지 않겠냐. 다 좀 견학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이요, 보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보면 이전의 권사님 모습과 지금 모습 보세요.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바꿔가게 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도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시는 것부터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야, 나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아. 나는 그래 이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검찰에 있었던 분이라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을. 맨날 사기꾼들만 보고, 맨날 바람피는 사람들만 보고, 검찰에서 그 사람들 수사했던 그게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속이 얼마나 그렇게 저기 한지를 다 알아요. 근데 참 만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순수하세요, 순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질적인 것들을 쓰시는구나, 권사님을. 지금은 잘 세워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변화받을 거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6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인식.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예요. 그래서 그 거룩성을 인정하고 그 거룩한 곳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뭐예요? 창조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성도의 승리적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기초예요. 저도 장례를 부목사하면서 많이 했어요. 장례가 참 어려워요. 이 땅에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슬픔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이 있지만 그 아쉬움도 너무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러나 장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항상 이제 화장하러 들어가는 그때 설교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한 바로 주님이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릴 때 다시 우리가 깨어나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이 있고요. 더 좋은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하나님 뜻이 있겠지. 바치면 그래 하나님 주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셨는데 다시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지. 부활하게 하시겠지라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건 그에게는 이런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확신 또한 이 창조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요 정말 목회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격적 자질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 디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목회자의 인격적 자질, 품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 항목을 볼까요?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죄가가 전혀 없는 신분을 의미하지 않고 사적으로 꺼리끼는 죄책이 없이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실수 안 해요?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책망할 것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 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성수야,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님들은 다 욕먹어. 성도들한테. 근데 너는 덜 욕먹는 목회자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 일들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목사님 왜 그러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목회 일들 속에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목회를 하면서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항상 그 일들 속에 목회자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다수가 욕하는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자로 잘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 일 속에 목회자가 그 일을 잘 따라가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이제 따라오는 그 일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뭐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성경도 뭐라고 했냐 하나님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양을 기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격의 외부에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는 작업상에 가지는 규칙상을보다도 도덕상 규칙의 엄격함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도덕적인 이런 흠이 있으면요 항상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가 안 돼요. 이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지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의 이 인격적인 그런 소양을 잘 갖추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융통성이 있고 자기 주장에 강한 태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일들 속에 목회자는요 고집이 강한 거죠. 목회자들끼리 만나도요 목회관이 틀리면요 싸워요. 저도 부목사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하고요 이 종말관이 다른 거예요. 종말관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다 함축적인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게요 목회자들이 때로는 신학적인 또 교단들마다 틀리고 다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선배 목사님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싸우게 되고 꼭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거지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부부싸움을 해보니까요. 머리는 이해하거든요. 아내 말이 맞다는 걸. 근데 입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돼요. 머리는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하고 머리는 그래요. 근데 입은요 당신이 다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게 뭐냐면 고집 피우는 거. 자존심.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 근데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님들이 그거를요 자꾸 내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는 거나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도 그랬어요. 때로는 막 엉뚱한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아까 말씀드린 12통 그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은 아주 엉뚱해요. 엉뚱해서 막 글들이나 말들도 저희 전체 카톡에다 막 엉뚱하게 올려놓으시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요, 그 좋아요. 좋은 부분. 왜냐? 궁금한 게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목회자도요, 생각해보지 않은 걸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까지 목회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집사가, 목사한테,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걸 묻고 그래. 이렇게 그냥 얼렁투닥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집사님, 저도, 그런 걸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저도 알아볼게요. 저는 그래요. 알아볼게요. 저도 미처 그거에 대해서는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주석을 보든지 한번 그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꼭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요, 모르는 것도 있죠. 뭐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전까지의 목회에서의 선배님들은 뭐냐면 다 그냥 목회에 막 그냥 집사가 따라와야지. 권사 정도 되면 그냥 목사님 말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이렇게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거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합리적인 부분 속에서는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막 어거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 따라할 거는 분명히 고집을 펴야 돼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감적으로 말씀 속에 이건 굽히면 안 돼요. 불교가 그러거든요. 야, 너희들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플래카드 걸어줬는데 왜 석가탄신에 너희는 왜 안 걸어줘?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이거 걸어줘. 이러거든요. 교회는 못 걸어줘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걸어줘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줬으니까 너희도 걸어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저거 편협한 것들, 개독교들, 지네만 알아 그래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걸어주는 게 당연하죠. 니네들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줄게.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계시적이에요. 성경은요, 주님 말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합리적인 걸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합리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에 듣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목회자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물론 혼내켜야 될 때는 혼내켜야 돼요. 그런데 화가 많은 목사님들 맨날 원래요, 신부들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맨날 웃는데요. 기쁘고 찬양 부르면서 웃고 그런데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성당은요, 오면 사람들이 다 찌그리고 있대요. 찌그리고 있대요. 웃지 않는데. 신부들도 말씀을 전하면서요, 막 웃으면서 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맨날 혼내키기나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신자라고 한대요, 신자. 믿을 신자에 놈자자 써서 믿는 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도라고 한대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맨날 혼나고 맨날 찌그리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믿는 놈들, 이렇게 맨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한 말이에요. 어떤 그 신부가, CBS인가 어디, TV 방송에서 그 신부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래도 그 신부들 중에는 뜨는 신부였어요, 혼자. 근데 그런 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 신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막 거룩해야 돼, 뭘 써야 돼, 막 그렇게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그래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그게 뭐냐면 자꾸
자꾸 혼내니까, 자꾸 막 뭐라고 하니까, 교회가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돼요. 5번째, 구타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한 거죠. 때리면 안 되죠. 폭력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6번째 뭐예요? 관용하며.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보는 거예요. 그럼 관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때로 억울한 누명이라도 뒤집어 쓰고 고통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참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제가요, 교회 지으면서 교회 이제 마무리하면서 돈이 없는데 거기 그 교회 지은 장로님은 돈 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른 빚을 얻어서 해도 돈 달라는 거예요. 자기 약속받은 거 다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장로님 이제 여기서 그냥 멈춰주시죠. 나머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멈춰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 돈 달라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건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청 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안 주니까 여기에다 유치권 행사한다고 건다는 걸 자기가 막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근데 그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돈 달라고. 근데 얼마나 속상한지. 뭐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설립한 또 감독님은 선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 돈 줘. 그냥 그거 대출 받아 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가 장로하고 싸워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그냥 주자. 주고 다 끝내버리자. 이 사람하고 다시는 그냥 보지도 말자. 끝내버리자. 아내는 막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못해. 여보 내가 이런 마음 갖고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목회를 못하면 어떻게 그게 맞는 거겠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내하고 얘기해서 대출을 받아서 줬어요. 주고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도 이제 마무리할 게 좀 남았는데 추석 끝나고 나서 하겠다고 하고 안 와요.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제가 보면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저희 이제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 이전에 업자예요. 업자.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지으면서 그것도 정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이익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투면요 할 수가 없어요. 싸우면요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투지 말래요. 8번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질 사랑하지 말래요. 물질. 이게 물질의 노예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지난주 주일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의 재단들이 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걸 이야기했거든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걸 고쳐가는데 어떻게 했냐.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1월 성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었대요. 성전에. 그걸 다 끄집어냈대요. 불태웠대요. 그걸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도 성전되었는데 아직도 우상에 그 일들이 남아있다. 끄집어낸 무슨 우상이 있냐. 재물의 우상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대신방 하는데 대신방 가정에 그 집사님이 여자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펜션을 하거든요. 그분이 펜션을 하는데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전날에 아는 지인이 이제 pension에 방을 얻어서 왔대요. 그래서 30%를 싸게 해줬대요. 싸게 해주고 다음날 주일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돈을 안 주고 간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나요. 왜 돈을 안 주고 갔을까? 30%나 싸게 해줬는데 그냥 공짜로 있다 가는 걸로 생각했나? 머릿속에 그냥 계속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더래요. 집중이.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재물의 우상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더래요. 앞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웃었대요. 자기가 웃었대요. 왜 웃었냐면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거 생각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왜 자꾸 거기 지금 예배드려야 하는데 말씀드려야 하는데 왜 거기에 내가 그랬을까 하고 회개했대요. 그리고 웃었대요. 하나님 참 웃겨서 웃었대요. 너무 자기를 잘 알아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해서 웃었대요. 하나님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물었어요. 받으셨어요? 근데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더래요. 내가 깜빡 못 쳐갔다고 붙여주셨대요. 내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시험 들어요. 목사님도 돈 못 받아보세요. 어떤 마음이지? 이게 뭐 시험 들어 어떤 분들은. 근데 이 집사님은요 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멘 잘 받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이 설교 중에 또 나오는 경우가 많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 말씀이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생각했던 거,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사랑하면요 망해요. 교회가 딱 두 가지잖아요. 목회자가 잘못되는 게 돈 아니면 여자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망한대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목회자의 소양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까도 또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거.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절제하고 근신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고 참고 선을 좋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참 많아요. 우리가요 이것들 잘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10분부터.